봉독했던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본문에 나옵니다.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 복음, 그 밑에 각주를 보면 이 진리의 말씀을 참이라고 썼어요. 참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복음, 참 복음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 이제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에 나오지도 않고 또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닌데도 이렇게 교회 이름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 3장, 2장 3절에 거쳐서 그 아시아의 7교회가 나오는데 서머나 교회, 또 버가모 교회, 두아디아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골로새 교회도 사도행전에 언급되지 않고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럼 이 교회들이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그 배경을 우리가 알자면 바울의 그 3차 선교 여행지인 에베소 대부흥의 역사, 이걸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약 한 3년 동안 사역을 하였는데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보니까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 사도행전 기자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아시아 그러면 지금 우리 아시아가 아니고 지금 말하면 이제 터키, 소아시아라 그러죠. 그때 그 소아시아 지역이 완전히 이 복음화되는 그런 엄청난 역사가 이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겁니다. 자, 이때 그 두란노 선에서 바울이 2년 동안 날마다 집중적으로 말씀을 가지고 강론하며 제자 사역을 할 때에 이때 그 제자들 중에 에바브라, 또 빌레몬 들어보셨죠? 빌레몬, 아카포, 이런 그 제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아마 자기들의 고향 같아요. 자기들의 고향에 돌아가서 골로새, 라오디게아, 그리고 히에라볼리 이런 교회를 이제 세웠던 겁니다. 이 세 교회가 지금 골로새에서 언급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골로새,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는 에베소에서 정확히 한 남동쪽, 남해 가서 남동쪽 160km 떨어진 그런 이제 도시인데 이 세 도시 거리가 16km 그리고 20km 안팎으로 이렇게 가까이 붙어 있어 가지고 고대로부터 같은 이런 문화권을 형성해 가지고요. 고대로부터 상업과 교통이 발전해 가지고 다른 지역보다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다고 그래요. 굉장히 부유한 도시. 특히 이 라오디게아 도시는 아주 그 중에도 부유해서 굉장히 도시가 부유했는데 이 라오디게아 그 지역은 수질이 안 좋아가지고 수로를 만들어서 돈을 주어 이 다른 지역에서 물을 공급받았는데 히에라볼리에서는 온천을 공급받고 또 이 골로새에서는 냉수를 이렇게 공급받았는데 이 물이 라오디게아 지역까지 오는 도중에 도중에 미지근하게 되어 가지고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언제나 미지근한 물을 마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낸 그 편지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린단 말은 더 속된 말로 말하면 구역질이 난다는 거예요. 구역질이 난.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현대 교회를 상징한다 그래요. 그래서 현대 교회를 상징하는데 그 7교회, 사도 요한이 보낸 그 7교회 중에 가장 이렇게 책망을 받는 교회였던 겁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오늘 우리가 또 골로새서를 봐야 되겠죠. 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골로새와 같은 문화와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골로새 지역은 뭐 지금 우리로 말하면 이 다민족 여러 민족이 모여 살던 곳으로 원주민들 또 특히 헬라인들이 많이 와 살았어요. 헬라인. 예? 그리고 로마가 정책적으로 유대인들을 흩어지게 만들어 가지고 집단적으로 이주시켜 가지고 살게 한 곳이 바로 이 골로새 지역인데, 그래서 이 골로새 지역은 다양한 문화적 요소와 종교적 그 혼합 현상이 가득한 곳이에요. 다양한 문화와 종교 혼합의 그런 현상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이 바울이 골로새를 직접적으로 쓰게 된 배경은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1장 8절에 나오지요. 그게 보면은 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를 위협하는 혼합주의, 이단의 가르침과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외부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교회 내부의 문제를 전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이 교회 위기는 외부로부터 오는 것보다도 내부에서 일어나거든요. 그런 이제 이 골로새 교회가 당면한 문제를 세 가지로 좀 요약을 해보면, 첫째는 유대교적인 요소가 이 교회 내부에 막 이렇게 되살아나는 겁니다. 오늘 지금 여기 말하는 사람들은요, 다 골로새 교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예전에 유대교에서 개종했던 이 사람들이 자꾸 이 복음으로 율법을 해석해야 되는데 거꾸로 율법의 틀 안에 자꾸 복음을 집어넣고 옛 체질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절기, 또 음식, 할례, 율법적 간섭을 복음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것들을 지켜야 된다. 이런 자꾸 분위기가 골로새 교회 안에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 골로새 교회 안에는 또 누가 있다 그랬어요? 헬라인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 헬라인들이 많이 살았는데 이들은 헬라 철학을 가지고 복음을 자꾸 이렇게 해석하여 사람을 현혹시키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헬라 철학은 이원론이에요. 이원론인데 여기서 이제 꼭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영지주의, 헬라 철학에서 이 영지주의가 나오는데, 다시 말하면 오늘 이 골로새에서 언급되는 천사 숭배, 금욕주의, 자기들만이 구원이 있다는 이 배타적인 사상과 아주 유치한 그런 이방적인 그런 사상들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요, 가장 큰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위장된 기독교적 요소예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기독교를 표방하고 있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있는데 오직 복음이 아니에요. 희미한 복음이에요. 예수를 말하긴 하는데 자꾸 다른 것을 짬뽕해서 말하는 섞인 복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어디까지 가느냐면 아예 이것들이 변질돼 가지고 다른 복음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현대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예? 이 골로새 교회가 처음 받았던 그 오직 복음을 자꾸 퇴색해버리고 잊어버리고 자꾸 옛 체질,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오늘 에바브라를 통해서 바울이 듣고 골로새를 쓰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우리가 전반을 볼 때 항상 이 배경적인 것들을 생각하고 우리가 골로새 말씀을 나눠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먼저 서론적으로 이렇게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이 골로새 교회가 받은 복음은 참 복음이에요. 복음, 진리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 이 골로새 교회가 희미한 복음을 받은 게 아니라 참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이 간성의 법칙이 나타나서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돌아가고 헬라인들은 자꾸 철학과 사변 쪽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그 원주민들은 자꾸 자기들이 가졌던 그런 원래 미신적인 그 사상으로 자꾸 돌아가느냐 이 말이에요. 왜 빠져나오지 못하는가? 자, 먼저 우리가 서론적으로 그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이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니까요. 증거도 있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받은 그 응답 때문에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이 골로새 지역, 라오디게아, 히에볼리아 이 지역은요. 다른 그 지역 어느 지역보다도 부유한 집안이에요. 나는 부자다.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그런 도시였어요. 다시 말하면요. 가진 것이 많은 지역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며 부족한 것이 없다 하니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요 다 있다 됐다 가졌다고 이렇게 자부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의 피제사 그거 하나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430년 동안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의 기적 때문에 광야의 기적 때문에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그 받은 응답 때문에 이 본질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받은 응답,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자꾸 본질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자꾸 원위치 됩니다. 자꾸 원위치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세 가지 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가지 동기.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의 것. 그 다음 뭐예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뭐가 많이 강조되죠?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고 이 우리 것. 이게 전부 동기거든요. 유대인은 유대의 주의 율법으로, 헬라인은 헬라 철학으로, 원주민은 각종 미신적 사상, 그것을 절대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쉽게 말하면요, 이래 가지고는 절대 사단이 심어놓은 각인 뿌리 체질, 함정, 올무, 이거 빠져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에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 나오지요. 2장 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결국 공중 권세를 공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불신자들은 그 신분이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 안 하면 안 돼요.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고 점치고 굿다고 날짜 잡고 방향 잡고 몇 자리 잡고 그렇게 안 하면 당장 재앙과 저주가 오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3절은 불신자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고 3절은 믿는 신자를 두고 하는 얘기예요.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처럼 왜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에? 왜 그렇게 신자가 불신자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처럼 불신자의 상태에 빠져 살아가야 되느냐? 왜냐? 답은 한 가지예요. 그리스도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너무 힘듭니다.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들어도 별 소용이 없을 거예요. 왜? 그럴 결단이 없으니까. 언약적 한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내 운명을 바꾸겠다. 이 각인 뿌리 체질에 대한 그런 언약적 한이 없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들어도 별 소용 없을 겁니다. 제 경험이 그러니까요. 불신자들은요, 아무리 발버둥치고 오만 것 다 해도 절대 운명을 바꿀 수 없어요. 불신자는 길이 없습니다. 왜냐? 운명이라는 게 뭐냐면요, 절대 못 바꾸는 걸 운명이라 그러잖아요. 응?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알아들으면 오늘 성경 응답을 그대로 받을 줄 믿습니다. 6절에 보세요. 6절에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첫째는요, 각인 뿌리 이 체질을 바꾸려면 다른 도리가 없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첫째는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에 그랬어요. 너희에게 이름에. 이른다는 말은 우리가 자꾸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오늘 그냥 복음이 아니에요. 5절에 보면 복음 해놓고 진리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성경 그 밑에 각줄 밑에 한번 보세요. 이 진리의 말씀 참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면 그렇거든요. 복음, 그냥 복음이 아니라 참 복음의 말씀, 이걸 붙잡고 오직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복음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 지난주에 제가 설교 준비를 하고 강단했었는데 새로운 분이 오셔가지고 아차 싶더라고요. 이게 새신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가급적이면 새신자가 알아들을 수 있는 복음을 서론에서 말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복음이 참 복음이며 이 복음을 우리가 매일같이 각인 뿌리 체질화해야 되느냐, 그게 바로 우리가 여러분 자꾸 강조하는 구원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 구원의 길은 두 가지예요.
우리가 불신자를 만났을 때 복음을 전하는 구원의 길이 있고, 그 다음에 정말 내게 각인뿔이 체질되는 나에게 하는 구원의 길이 있거든요. 다른 도리가 없잖아요. 각인뿔이 체질되는데 왕도가 어디 있습니까? 에? 왕도가 없어요. 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랬거든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복받은 존재예요. 그런데 옛뱀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였어요. 그래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영원히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인간의 모든 문제의 원인입니다. 그 결과 마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일평생 동안 마귀의 종로로 다며 불행하게 살다가 마지막에는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길이 없음을 아시고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 하시고 구원자란 증거로, 그리스도란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으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어요.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새롭고 살 길, 유일한 길을 여셨습니다. 이 세 가지 일을 하신 분을 성경은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합니다.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참으로 깨닫고, 근데 오늘 보세요. 깨닫는다 그랬죠? 참으로 깨닫고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일평생 복음을, 행복 가운데 복음을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원한 생명으로, 내 인생의 참 주인으로, 절대 주권의 왕으로 영접하는 것이 오늘 이 바울이 말하는 참복음, 진리의 말씀, 구원의 길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성경을 기록했는데, 성경은 처음부터 이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왕, 제사장, 선지자,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과 3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냐, 이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를 바로 깨닫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10절에 보면 세 가지 때가 나오는데,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3절에 보니까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로 만유의 상속자로 삼으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디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말씀의 능력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게 하시며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높은 자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이 복음 말고 다른 것 증거하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골로새서가 왜 중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철학적으로 고상하게 그렇게 설명하는 성경이 바로 이 골로새거든요. 자, 두 번째는 보세요. 4절과 5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참 믿음의 색깔. 우리가 여러분 정말 이 성경에서 말하는 바울이 강조하는 참 복음, 참 진리의 복음을 우리가 정말 깨닫게 되면 이런 사람에게 나타나는 캐릭터, 그 믿음의 색깔에 대해서 오늘 4절과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절 5절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누구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은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는데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니까 믿음의 역사, 이 믿음은 반드시 정체되지 않고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사랑의 수고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 참 복음을 깨달은 사람, 아는 게 아니고 정말로 깨달은 사람은 이 사랑의 수고가 나오게 돼 있거든요. 모든 성도를 대한 사랑. 그 다음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소망의 인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나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영원할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그러니까 이게요, 정말 이 참 믿음의 원리랑 신앙의 원리라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가 참 복음을 가지고 참 복음을 누린다면 반드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이 캐릭터가 나와야 돼요. 믿음의 색깔이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세 번째는 6절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참복음을 깨닫고 이 참복음을 소유했다면 이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의 원리에 따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열매. 다음 주에도 나옵니다. 다음 주에도 나오는데, 자, 오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우리에게 하신 가장 기본이 되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생명이에요. 생명이란 말은요, 살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생명은 우리 게 아니에요. 생명은 살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뭐예요? 명령입니다. 살되 막 살아라는 게 아니고, 막 살아라는 게 하나님이 선악과를 주시면서 뭡니까? 바르게 살아라는 거예요. 창조의 원리를 따라, 순리를 따라 선악과를 주신 목적은 막 살면 안 되고, 자유다하게 막 살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응? 바르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예요. 여러분 보세요. 영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어로 살라는 단어가 뭐냐? live 아닙니까? live. L-I-V. 근데 여러분, 이거 live를 거꾸로 하면 뭐가 되느냐? live를 거꾸로 하면 이불이 돼, 이불. 그 뜻이 뭐예요? 사악한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이 창조의 질서 속에 생명을 얻되 다 풍성하게 살도록 원래 인간을 그렇게 창조했는데, 이
사단은요, 끊임없이 이 삶을 역행하도록 그렇게 조장을 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내가 이무이를 못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우리 옛 성경에는 정령이라 그랬고, 지금 우리가 가진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사단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될 거야.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따먹으라는 거예요. 그럼 사단은 뭐 하는 놈이에요? 끊임없이 인간을 자살시키는 놈이에요. 삶을 역행하게 만들고 자살하도록 우리를 밀어넣는 이게 사단의 역사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생명을 얻되 다 풍성하게 얻도록 생육 번성 땅에 충만 땅을 정복하도록 그렇게 지었는데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우리 인간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새 생명,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하게 하도록 새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 생명,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그랬어요. 너희가 듣고. 여러분, 들었다는 자체가 은혜예요. 에?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고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복음을 들었다. 그게 이게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신비의 계시라고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구원하실 지혜로신 하나님께 신비의 계시를 따라된 것이니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 다음 두 번째 보세요. 참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는 날부터. 자, 이 바울의 표현을 한번 보세요. 아니 그냥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았지 그게 다 뭐를 썼어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복음을 깨달았습니까? 극단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복음을 깨달았으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야 돼요. 왜? 복음은 모든 문제의 끝이니까. 여전히 내가 문제 속에 갈등하고 예체질 속에 내가 갈등한 그 말은 내가 정말 참 복음을 내가 못 깨달았다는 거거든요. 올인하지 못하는 건요 못 깨달았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성경을 보면요, 마태복음을 보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기점으로 해서 그 전과 그 이후가 나누어지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하면부터 그 다음 뭐가 나와요? 비로소. 그 전에는요 그냥 서론적인 말만 했다가 이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은 아주 본질적인 십자가와 부활을 비로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BC와 AD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깨닫는 그 기점이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겁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닫는 순간부터 오늘 성경은 진정한 생명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뭐라 그러냐면 렘넌트라 그러지. 렘넌트 운동이라고 그러죠. 우리 렘넌트 운동을 나무로 비유해서 설명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세 번째, 너희 중에서와 같이 온 천하에서도 이와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너희 중에서와 같이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몇 번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그래서 그 현대의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현대의 성경을 가지고 제가 그 본문을 찾아봤어요. 현대어 성경. 거기 보니까 이렇게 설명되어 있더라. 여러분에게 전해진 이 복음, 참 복음의 말씀은 이제 온 세계에 퍼져나가서 어디서나 생명의 역사로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이 이 복음을 처음 받았던 바로 그날에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깨닫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된 것처럼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복음의 보편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복음은 어느 한 특정인에게만 이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누구든지 이 참 복음을 깨닫기만 하면 거기서부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서 생명의 원리를 따라 오늘 마지막에 말한 것처럼 뭘 맺어요?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열매. 여러분 속에 이 생명의 원리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가다락방 얘기를 많이 해요. 마가다락방은 다른 게 아니에요. 다락방은 막 장소를 정하고 말씀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다락방의 진정한 의미는 내가 계속 현장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고 다락방이라 그래요. 어제 우리 핵심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다락방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핵심 메시지가. 자, 이제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결론. 자, 오늘 여러분 우리가 3절부터 봤고 또 마지막 9절 보세요. 9절 보면, 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뭐 할 때마다? 9절을 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우리가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뭐 하기를?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여러분, 누가 뭐래도 저와 여러분은 누가 뭐라든 하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진리의 복음, 참 복음, 은혜의 복음을 여러분 받았고 깨달은 자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남을 게 뭐냐? 이제는 오늘 말씀처럼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기를 예수님이 직접 말했어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해요? 여러분, 기도 24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기도 24를 모르는 사람은 솔직히 말하면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 그랬잖아요. 본질적으로 기도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기도 24가 안 되어지면 자꾸 절대로 벗어나지 못해요. 계속 여러분 옛 각인 뿌리 체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24를 통해서 여러분 뭘 갖고 기도 24 하느냐? 말씀을 가지고, 강단 말씀을 가지고 말씀 편집을 계속 하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설계, 플랜이 나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주구장창 말씀만 가지고 더럽게만 했지 편집을 안 하잖아요.
그리고 설계 플레인이 안 나와요. 이렇게 되면 뿌리가 내리는 겁니다. 이 뿌리 내리면 24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고 25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플랜을 가지고 뭡니까? 지금 내 현장, 오늘의 현장에 자꾸 적용을 하는 거예요. 이걸 디자인이라 그럽니다. 현장 디자인. 그러면 체질이 바뀌면서 어떤 시간표가 오느냐? 영혼의 시간표가 오는. 영혼의 시간표는 다른 말로 말하면 불신자용어로 말하면요,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도 바꾸지 않는 내 체질이 바뀌면서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한 가지만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제가 요 주중에 어떤 책을 봤는데요, 일본 사람이 쓴 거야. 이게 노벨상까지 받은 건데, 그 사람이 딱 의사인데요, 책을 쓴 건데 딱 두 가지, 만병의 근원은 딱 두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저산소, 저산소, 저체온. 이 두 가지가 모든 병의 근원이야. 우리 인간의 몸이 36.5도인데 우리의 몸을 1도만 높일 수 있으면요, 면역력이 생기고 병이 안 걸린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운동할 때 이 유산소 운동을 할 때 막 산소를 많이 공급하고 그 다음에 체온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24시간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저산소, 저체온을 해결할 수 있는 그게 뭐냐? 호흡이라는 거예요. 기도가 호흡이라니까요. 반드시 여러분 기도 24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진정으로 복음이란 의미가 뭐고, 내가 이 복음을 받았고 깨닫고 소유했다는 그 의미가 뭔지를 계속 편집하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설계하고, 그리고 디자인하는 24 기도가 회복되는 저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